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3절 같이 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아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46절에 이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 버리셨나이까와 그리고 46절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이미 다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드린다 할지라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억한다는 것 자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는 것, 그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가상칠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주변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비병자들 오늘 또 나왔습니다마는 목욕하고 희롱하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도 있었고 강도들도 욕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이제 시간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시간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제 6시, 9시 이것은 유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현대 시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6시, 오전 6시에 빌라도에게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라고 하죠. 이 3시가 바로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바로 못 박혀서 이제 그 오후 3시 제9시 동안에 6시간 이렇게 달려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엔 또 6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6시는요, 요한복음 시간으로 따진다 보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6시에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이 왜 다른가 하는 거죠. 이미 다 아시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현재 시간, 당시로 말하면 로마 시간으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읽을 때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공간복음은 바로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제6시라는 말은요, 오늘날 시간과 똑같아요. 오전 6시에 빌라도가 언도를 때려요. 사형 언도를 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죠. 그 가게 되는 시간이 바로 3시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게 되면, 자, 로마 시간법이 오늘의 시간, 오늘날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오전 6시에 판결을 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바로 이렇게 운명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유대 시간을 따진다면 오전 이제 9시가 바로 제3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바로 제9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제6시에, 오늘 본문에 6시에 바로 어두움, 이제 십자가에 이제 그 어두움이 있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는 말은 오전 6시 전입니다. 오전 6시 전에.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전에 새벽이다 그래요. 그 6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하나의 시간, 아까 봤습니다만은 0시가 돼요. 0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새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전 6시까지 제3시 전까지를 이제 새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는 오전 6시에 사형 판결을 내렸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요, 즉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하루,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리를 꺾는다라고 그래요. 왜 꺾느냐 하면요, 이제 그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달 때는 유대 명절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치워야 돼요. 그런데 못을 박았는데 내일이 만약 안식일이다, 오늘까지 안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꺾어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치해 놓든지, 어쨌든 만약에 살아난다 할지라도요, 다리를, 무릎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옆구리에 창으로 찔 맞았느냐? 그럼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라고 해서 피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빼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형은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형이 아니다. 어떻게든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뿐이지 모두가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새벽에 0시까지가
유대인들은 새벽이라고 그렇고, 이게 오늘날로는 6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2시부터 이제 바로 저녁으로 그렇게 또 되죠. 그래서 12시 그러면 저녁, 한밤중, 이건 한밤중 닭이 울 때 성경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에 2경이니 3경이니 이렇게 나올 때는요, 바로 이 새벽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4경으로 나눠요. 4경 이렇게 6경으로 나눠가지고 4경이니 성경 보면 3경이니 이렇게 나올 때는 12시간을 2시간씩 6경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이루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10시간 중에 3시간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6시간 동안에 이제 3시간 동안은 어두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죠. 아까 본 대로. 그 중에 3마디는 어두움이 임하기 전에 하셨고, 그리고 어두움이 온 다음에 어두움 속에서 다른 4마디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9번의 재앙이 뭐였었죠? 어둠이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요. 자, 흑암에 있는 뭐죠?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번째가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장자는 죽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한쪽에는 죽음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삶이 있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다는 것은,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사망에 있어야 할 자리를 예수님이 그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영원히 떠나시다 하는 말씀에 좀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떠나시다라는 번역을 보게 되면 바로 아페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분리하다는 뜻이죠. 분리하다라는 것인데 그 뒤에 아포라는 단어가 보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원히 분리했다 이 말인데, 분리했는 어디로? 바로 보냈다는 말은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육체에서 분리됨으로 바로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죽어서 떠났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분리하는데 본문을 지게가면 그가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보냈다라고 바로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수용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자연스럽게 죄로 인해서 분리가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마땅히 분리가 돼야 할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바로 분리를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일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떠날 뿐이 아니에요. 영혼이 사실 뿐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바로 능동태로, 그래서 보냈다, 자기로부터 보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 드린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혼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영혼은 떠납니다.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허락한 거죠.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보냈다는 것과 당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좀 볼까요? 일반 사람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분명히 이제 죽는다, 인생은 죽는다, 누구나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점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차피 죽을 거 우리를 위해서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죽어야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죽었다는 거, 이게 바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값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다른 죽음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말씀만 한다면요, 유대인들은요 나무 위에서 죽은 자 혹은 죽은 채로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 자살을 했다, 나무에 목매여서 다 자살했다, 그럴 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목매했다 하잖아요. 목매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나무에 목매해서 바로 저주를 받은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야. 이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니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저 이제 돌로 치면 죽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로 바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만약에 정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할지 알았다면 도리어 반대로 해야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예수님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지했죠. 성경을 몰랐죠. 자기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한다고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달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처리해달라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오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짊으셨다. 우린 죄는 확실히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룬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게 구속 역사였어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지만 결국 가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되겠네.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루기 위해서 바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단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세상의 법을 이용했잖아요. 바로 그 아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는 자, 저주받은 자다. 성경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법, 바로 이 세상의 법은 뭐예요? 로마의 법을 통해서 흉악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있었죠. 그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구속 역사를 이루며 이 법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역사들은요,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꾸로뜸을 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넘어뜨림의 도리어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만 같은 경우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놓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니까, 관계가 자녀의 관계니까 얼마든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악한 영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런 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니, 여기에 법 없는 자란 바로 믿지 않는 자의
법,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을 통해서 그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었다. 그렇지만 24절에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려줬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바로 세상의 법을 빌려가지고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볼 것은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지만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찢었다고 하면 사람이 찢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성경에 분명하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겠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림에 보다시피 인간이 어떤 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지고 찢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찢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게 우리가 흔하게 이거 휘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접근도 못 하는데요. 여기에 가면 죽는 거거든.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데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휘장을 찢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찢겠다는 말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장이 이제 찢어졌고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방인이 구원을 못 받겠지만 만약에 개종해서 받는다 할지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만 돼요. 그게 참 쉽지를 않아요. 지금 제가 늘 옆에 있는 그 이방 그 종교를 통해서 때로는요, 내 자신을 조금 더 자각해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이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엎드려서 어떤 사람이 6번씩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지만 왔다 가요. 와서 절하고 가요. 절하게 가더라도 왔다 가요. 요즘은요,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의 절기가 있거든요. 절기가 있어가지고 지난주부터요 계속 모여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아마 밤에 모였을 거예요. 지난 이제 며칠 전에는 낮에를 모였는데 엄청나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죽은 신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은 대단해요. 그 대단한 열심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이들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이들보다도 하루에 3번 절하고 6번 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저 죄를 범하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바로 더 이상의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사실 편하게 믿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 거예요. 저 어떤 때는요, 제가 이제 전에는 한 12시 정도에 자다가 요즘 조금 빨리 잡니다. 이제 그 12시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한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은 자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시나 혹은 빨리 갈 때는 10시, 그냥 11시 정도는 자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 11시에 이들은요, 계속 그냥 이쪽에서는 이제 다 들리거든요. 100%는 안 들려도요, 위에가 이제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불빛이 다 보여요. 이렇게 완전히 막아지지 않아가지고. 웅성웅성 모이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일어나야지. 그런 때 자각할 때가 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야,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참을 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열심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더했다는 거예요.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할 때에 참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그럼 우리 또한 죄를 통해서 더 이상의 고난은 없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죽음이 없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나온 대로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번 그대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 고난은 없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그거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죠. 성소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를 이제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직접 못 만나는 말이거든요. 죄사함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할 수가 있다, 이제 회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휘장이 찢어진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가 이 신부로 대신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휘장이 완전히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가 찢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접적으로 아른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나의 죄성,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모든 죄들은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확신이 없다면 바로 이단들에게 빠지기 쉬워요. 이단들은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확신 갖는 것은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조심 있게 생각할 것은요, 내가라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기보다도 바로 나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하고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뭘 맡겨 주심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요, 바로 이 일꾼이 일할 때에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일을 시켰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갖고 자기가 오늘 내가 일을 해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한다면, 만에 하나 주인의 뜻에 맞았다면 오케이 잘했다 하겠지만, 주인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 일을 시키고 싶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인의 뜻에, 주인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이 돼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사실은 따르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만 달라진 거예요. 순서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먼저요, 그 다음에 신이죠. 신은 나를 위해서 나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해서 도와주는 신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졌죠. 바꿔져서 예수님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따라가는 형식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요, 죽음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옛사람, 죄를 제거하는 순간부터 나는 새 생명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성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새 생명의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 또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옛사람만 죽이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물리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많은 미혹들이 있잖아요. 미혹들이 있다 보니까 그저 그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가면요, 겨우 그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닌겔을 꼽고 여러 가지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면서 계속 그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활동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능동적으로 무언가 살아있는 모습이 돼야지, 겨우 닌겔을 꼽고 누워있는 것처럼 겨우겨우 그냥 생명 가지고 있다면 주변 사람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저를 이제 생각하면서 말한 건데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 죄송하지만요, 우리 목사님은요 목사같이 보이지 않고요 제비 목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저 단장만 계속 하지 영적인 단장을 한마디도 말 안 한대요. 설교에 단장하라, 선교하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신부로 단장하라 이 말은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비 같아요,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제비같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